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 높으신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높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체험받으며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심기워지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까 조영동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겨울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요즘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다 뭐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 인생에 이민 나온 지 한 28년 됐는데요, 올해 겨울처럼 긴 겨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제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날을 만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태양 아래서 정말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왜 사냐고 묻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본다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유와 목적, 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더 왜 또 사냐고 다시 한번 묻는다면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2년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이를 때 37살 나이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를 태운 기차, 다른 유대인들 1500명들과 함께 나치의 수용소 앞에 그를 태운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승객들은 남녀 두 줄로 서서 이제 플랫폼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렬 앞에는 SS 나치 친위대죠. SS 나치 친위대가 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른쪽, 어떤 사람들에게는 왼쪽 이렇게 가리키고 지정하더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SS 대원은 한참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몸을 보더니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왼쪽에 있었던 1500명 중에 1300명의 사람들은 그 즉시로 가스실로 보내져서 굴뚝의 검은 연기로 변했고 나머지 200명은 정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가슴을 죄는 수용소의 지독한 공포, 극한적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빅터 프랭클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하더라도 의미를 발견한다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클은 그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그는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정신분석학자인데요, 나중에 그가 말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로고 테라피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는 인생을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있다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즉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사람은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사냐고 묻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냐고 묻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거기까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먼저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주셨나요?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아지는 세례 베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세례 베푸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저도 12년의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한국 사람 또 현지인들 이렇게 한 20명, 작게는 한 20명, 또 많으면 한 30명도 더 넘는 숫자들을 매년 저희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숫자를 전부 따져보니까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아, 나의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들로 교회 안에 회원이 되게 하는 것, 구원받은 백성을 되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군대에서 군목 출신의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목 출신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세례를 줘도 뭐 수천 명, 대대, 사단 병력을 다 모아놓고 세례를 주니까요. 그것이 초코파이를 통해서 준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준 것을 가지고 내 사역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세례를 많이 안 줬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 가정만 주었다는 거예요. 세 가정. 어떤 가정이면 그리스보와 가요의 가정, 그리고 스데바나의 이 세 가정만 세례를 준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내가 지금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은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조금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조금 강호동 씨가 조금 지났는데 한 작년, 재작년쯤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그 유머 업계에는, 그 개그계에는 강라인, 유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호동 라인이냐 아니면 유재석 라인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경규 라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라인에 속했느냐가 그 사람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기를 누리는 척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라인이냐면 바울 라인, 베드로 라인, 그리고 아볼로 라인,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리스도 라인이었습니다. 라인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붙었다, 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붙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보호함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중요한 어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라인을 증명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라인이다, 나는 베드로다, 아니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 라인이다 하는 이 세례와 라인이 아주 끈끈하게 붙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세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라인 뒤편으로 서서, 바울이 봐라,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큰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붙어 있어, 이런 자랑을 스스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또 여러 교회를 보다 보니까 교회는 대개 세 가지 문제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핍박의 문제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 핍박이 올 때마다 교회는 더 강력하게 결집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핍박도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오면요, 교회가 잠시 주춤하고 흔들려요. 그러나 이단의 공격도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고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분열의 문제죠. 이 파당의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100에 90은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파, 나는 목사님파, 나는 어느 안수입사님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몸된 교회가 완전 산산이 분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누군가 내 뒤에 서서 내 이름을 팔면서 마치 사도 바울을 높이 올려 세우는 사람 다 그만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내가 높아지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누군가가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스와 리더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보스는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스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때 리더는 우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스는 가라,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할 때, 리더는 가자, 합시다 라고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는 수직적인 관계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위에 사람은 명령하고 밑에 사람, 넌 밑에 있으니까 들으라 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얼마나 갑과 을의 전쟁 아닙니까? 갑질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이게 보스 기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보스 기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보스는 어쩌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스처럼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보스처럼 하셨다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겠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번 잘 살아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희들은 내가 해준 것을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모르게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큰 축복을 받으셔서 아마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이 장로님이 그 헌금을 하시는 게 재정적으로 그 교회에는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장로님은 헌금은 많이 하시고 교회 재정 퍼센트는 많이 하셨는데, 퍼센트를 차지했는데 말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지 않은 문제겠죠.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장로님, 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장로님이 이제 나서서 좀 말씀하실 때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돈을 내든지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돈을 내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돈 낸 사람이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의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헌신한 만큼 말을 하면은 무게가 실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겼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실려서 다른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노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종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변변치 않은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오늘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내 뒤에 바울 라인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요, 순간순간 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초 같은 마음이라 그래요. 잡초. 여러분, 잡초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냐면, 하나는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적응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해도 살짝 깨어진 그 부분에 흙이 조금만 덮여 있으면 잡초는 반드시 그곳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잡초를 다 없애버렸는데 그 다음 달에 또 보면 잡초가 또 솟아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내 안에 이 교만의 잡초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 것 없지 않습니까?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잡초를 다 뽑아내 주었는데 한 달쯤 있다 보면 또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한 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헌신을 했는데 하는 마음이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또다시 솟구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보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나왔나요? 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자, 여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이게 뭐 감당치 못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내 모습, 내 과거, 내 옛사람 보면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든다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내가 아주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검사처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조금 더 많이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마음 가운데 맺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들은 복음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라고 한다면 마치 군대에서 선착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십자가로 달려가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체험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의롭다면,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잘났다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결정한다면 이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펴주시고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만 높아지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 가치,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를 덧붙여 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십자가의 복음은 어느 때나 필요한, 마치 호텔에서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속은 빈 껍데기요 죄로 물든 타락한 본성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음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수고, 허무함으로 가득 찬 인생의 실존은 그 자체로는 매일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더 심각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이 지나서 여기 나이 더 드신 분이 계시지만요, 죄송하지만요, 50이 지나서 이제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는 거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가끔 자녀를 키울 때 10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업, 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삶이 보장되어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세상 가운데 잘 산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두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학창시절에는 정말 놀기를 잘하고 개구장이 같은 사람들도 사회에 나와서 정말 인생이 펴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이 목표라고 생각했던 어떤 세상의 목표가 실제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키우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은 소망이죠, 소원이죠. 그러나 정말로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나서 시집장가 가고 다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난 다음엔요, 그것도 헛된 일 아닙니까?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부모님의 인생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를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어쩌면 허공을 때리는 정말 의미 없는 메아리 같은 이야기가 메아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에 딱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가도 결국은 죽음이 우리 앞길을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저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이게 진짜 행복이요 진짜 축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그 전도 폭발을 얘기했던 제임스 케네디가 세상에는 단 두 개의 종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종교요, 다른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신뢰하는 종교. 세상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종교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종교. 중요한 것은 나를 의지하는 종교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기쁩니까?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 마음이 공허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LA 동양선교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임동선 목사님은 본래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부흥회 때였다고 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할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대개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하겠죠. 5일 동안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첫째 날 이제 부흥회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겠죠. 그러면서 앉아 있다 보니까 아이고 뭐 저 목사 참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됐는데요, 이제 조금 그 말 잘하는 것에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거 몇 분이나 밖에 저렇게 떠들면서 말하는 거지? 예, 하여튼 뭐 열심히 얘기하니까 그러겠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거 저러다가 목 쉬는 거 아닌가?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요. 그런데 넷째 날쯤 되니까요,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던 그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래요. 근데 저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설교가 끝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니 자신의 마치 구멍이 뻥 뚫린 곳에서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온갖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이, 이런 죄인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가? 자신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이야기는요, 경제나 경영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건요, 인터넷에 공부의 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어떻게 자식 잡는지 그 잡는 방법은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 부부 사이에 행복한 것,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지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을 얻는 방법,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는 방법, 그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방법밖에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어부 출신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어부 출신, 이 교회도 어부 출신이 계신가요? 뭐 혹시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예. 어부 출신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이 어부 출신들은 바다에서 그 험난한 파도와 싸우기 때문에 성격들이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뱃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낮춰서 부르면 뱃놈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파도와 싸우면서 그 남자들끼리 그 바닷속에서 부딪히면서 아주 성격이 아주 거칠어지고 뭐 이렇게 과격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쓰는 것은 베드로의 전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먼저 빼서 말구의 귀를 자를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5,000명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3,000명이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훌륭해서 하루아침에 5,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지인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전에요, 그 현지인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그 젊은 여자 청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라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처음부터 교회로 오면서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잘하는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바울라를 보면서 참 칭찬하고 참 이뻐하고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울라가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니까 집에서 이제 미싱을 해야 되는 그 일을 못하니까 그 부모님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볼리비아 사람이거든요, 여기까지 우리도 와서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너는 교회에 미쳤다는 거죠.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나오길래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핍박이요? 길지 않습니다. 바울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 부모님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바울라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람들, 그 가정에 확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멀리 살았고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겨진 채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 오빠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큰 오빠가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한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오빠도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 아르헨티나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1,000년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잠깐만 기다려라. 그럼 1,000년이에요. 예. 왜 이렇게 짧습니까? 얘기할 때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그 헬라 철학이 무성하고 그리고 정말로 타락했던 두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도시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배우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고린도에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의 실체를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파울라의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옆집에 사는 다른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욕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대요. 그 한국 교회 가면은 그 사람들은 레이시스트다. 뭐 레이시스트 아시죠? 레이시스트. 예. 레이시스트. 스페인어로 라시스트라고 하는데 레이시스트, 아주 그 사람 차별하고 인종 차별하고 나라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너네들한테 잘해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너희들 단물 쓴물 다 뽑아먹고 난 다음엔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파울라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스토, 목사님, 우리는요 거기서 열심히 살았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이 교회는 진짜 축복된 교회야 라고 언제나 선포하고 언제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음식점이 최고예요. 어디서 한번 음식 먹고 와서 맛있다 하면 어떡하죠? 그럼 전화 걸어서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어디 음식점 같더니 너무 맛있더라, 너도 그 음식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 음식을 맛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이 음식을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인데요,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헨리 나우엔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는 가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수도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할 때 이 사람들은 본래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욕을 잘 안 하지만 막 욕을 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그 욕 중에서는 미국 사람들 욕하는 것 중에 예수님 이름 들어간 욕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예수님 이름 들어가는 막 욕을 막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욕을 계속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참겠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참고 그러다가 그 참을성이, 인내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폭발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여기가 수도원인지 모릅니까? 여기서 욕하는 거 안 되는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서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수도원에는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토니 수도사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예수님의 이름 들어간 욕을 막 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도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욕을 한 사람을 뒤에 가서 어깨를 싹 감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님, 여기는 수도원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당신이 욕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참 말도 잘하네요.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일꾼이 안토니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도사님,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에 붙어있던, 입에 붙어있던 욕은 할지 몰라도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면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겠다, 난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전에 내 안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채워졌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느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복음이 채워진다면 그
그 다음에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 삶의 이유와 목적,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이 되겠지만, 억지로 나는 일부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지 들고 나아가봤자 결국 잘못하면은 전도진 들고 나갔는데 시컨 그 사람이랑 싸움박질하다가 올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당신의 삶에는 이렇습니까? 왜 당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웃는 얼굴이 그쳐지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같다면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당신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시시때때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김두식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김두식 목사님 이야기 듣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앞에 있었던 사과장수 아주머니, 할머니 전도한 얘기가 마지막 그 책에 나와요. 사과장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이렇게 파는 사람이겠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그 할머니에게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제 오후 막 해가 진력되면 이 사과를 떠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떠리를 쳐서 팔아야 되는데 그때쯤 가는 거예요. 그때쯤 가서 돈을 주고 제값에 사과를 사는데, 제값에 사과를 사고 난 다음에 좋은 사과는 반을 내려놓고 거기 좀 깨지거나 좀 흠집이 있는 사과를 반 가져가면서 할머님 이것만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또 장사 잘하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끝 시간에 와가지고 사과를 사는 것도 감사한데, 떠리로 안 사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좋은 건 남겨놓고 반쪽짜리만 사가고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음에 또 가니까 이 할머니가 반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가지요. 내가 왜 안 가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나쁜 것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사과 사준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냐. 이 나쁜 것들이라고 욕하면서 지네들만 좋은 것들 가지고 있고 나에게는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거요? 성경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